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욕심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나면 그 욕심을 떨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욕심을 떨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죠. 그런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의견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심장에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붙어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나면 그 욕심을 떨어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떨어내려고 한다면 바로 그 욕심을 떨어낼 수 있는 바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통해서 욕심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정체를 알아야 그 욕심을 떨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진 것이죠. 먼저 욕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욕심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욕심을 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보다 진리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욕심에 의해서 저 여러분들은 묶여져 가고 있고 눌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욕심을 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은 바로 어둠 가운데 비춰졌었을 때 분별력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에 보석과 쓰레기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예배자, 진실한 그러한 삶, 바로 직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이 세상, 이 장소, 이곳에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거룩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은 늘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은 넘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오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형틀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을 통과했었을 때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죄는 없어지고 욕심은 없어지고 죄는 없어지고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보고 싶은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너무나 많이 보기 싫은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보고 싶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다 하여 피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보기 싫은 것도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보고 싶은 것도 그것도 내려놓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죄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인데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은혜가 부족한 것이죠. 새로움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새로움을 살고자 하는 열망 속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면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연속 상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예수님 믿는 삶을 한 번 믿는 은혜를 통해서 유행으로 살자는 겁니다. 힘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좋은 결과를 바라보는 그런 한 번의 은혜, 값싼 은혜로 살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계속 지속적인 은혜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면 한 번의 은혜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간다면 기적이 연속이 되어진 것이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놀라움 속에 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놀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화로워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쳐나게 선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한 자들이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복된 결과 때문에 쳐서 복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도 복이 있거든요. 근데 율법대로 살 용기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무서움 때문에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무서워 가지 못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며 진리가 남아 그 진리로 살아 참된 자유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 예수로 살 것인가? 지속적인 예수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예수, 단번에 한 번에 그런 은혜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가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데 항상 예수로 살면 항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입니다. 넘어졌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 예수, 그 은혜로 살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예수, 은혜 위에 은혜로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넘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겠으나 넘어진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 일어나 걸어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살아나기를 새롭게 되어지기를 변화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그 변화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